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2장 1절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욥기서 2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 물러가 욥을 쪄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영과 생명으로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우리 어제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여러분 나눠드린 그 말씀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을 공격하는 사탄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은 사탄의 존재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사탄의 존재를 놓치지 않아야지만 저 안에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인간에게 죄를 심어 하나님과 단절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한 가지만 해요. 사탄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탄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그 사탄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사단이 뭐 여러 가지 역사하는 것 같지만 사단의 목적은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사탄의 본성이 죄이고 그 죄의 결과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인 사망이고 죽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 우리가 이 사탄과의 싸움, 이 마귀와의 싸움을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로. 왜냐하면 예수로만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로만 하나님을 누려요. 아멘. 그러니까 사탄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막 역사하지만 그 사탄 역사는 방향도 많고 여러분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우리 막 성도들을 공격하지만 목적은 한 가지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죄 가운데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와 사단은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반역자예요. 반역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윗이 시편 5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반역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죄를 졌습니다. 원어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반역하는 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게 누구의 역사라고요? 사탄의 역사인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이간자라는 뜻이에요. 누가 누구를 이간시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이간시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귀신은 반역하게 하고 이간질하게 하는 건 심부름꾼이에요. 사탄과 마귀의 심부름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싸움은 한 가지 싸움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게 하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오늘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첫 번째 참수하는 자예요. 참수라는 말은 남을 헐뜯어 죄를 있는 것처럼 꾸며서 고해 바치는 거예요. 죄 없는 자를 죄 있다고 고해 바치는 것, 헐뜯는 것, 이게 참수예요. 사탄의 주특기가 그거인 거예요.
욥기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내가 나를 부추겨서 공연히 그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지 않느냐. 지금 하나님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욥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은 주님께 아뢰었다.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버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이 생명은 목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숨, 생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린다는 거예요.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는 당장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지금 사탄과 하나님과의 싸움인데 어떤 싸움이죠? 사탄은 이렇게 하면 그 욥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목적은 뭐예요? 관계를 깨는 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사탄이 인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욥을 참설 때 뭐라 했죠? 까닭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까닭 없이. 여러분, 그 까닭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너무너무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은 욥이 가지고 있던 그 부여가 아니에요. 욥이 가지고 있던 그 자녀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 자신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증거, 우리가 복받은 증거를 뭘로 자꾸만 가져가죠? 그런 것들로 가져간다고요. 사단이 말하는 까닭으로. 그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그렇게 숨겨져 있는 까닭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복은 뭐냐면, 이런 고난이 와도, 이런 환난이 와도, 이런 문제가 와도 나를 부인하지 않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자리로 그 욥의 실력이 아니라 누구의 실력으로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력으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결론 부분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모든 삶은 생존을 목적으로 하죠. 그것을 가지고 간증해요. 근데 우리의 간증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그를 너에게 맡겨보겠다. 그러나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라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명은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러분, 사탄이 욥을 공격할 때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야지만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욥처럼, 욥의 고난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의 시작은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것에서 시작된다고요. 아멘? 욥이 하나님의 의인이요, 하나님부터 정직한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받은 이후에 온 고난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고난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더 나가야 될 방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비밀인 거예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누가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생명도 누가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아멘? 그 생명의 비밀을 누리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아멘. 사탄은 주님 앞에 물러나 곧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고생하게 했다. 그래서 욥은 잿더미 앉아서 옹기족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었다. 그때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자 아내가 그에게 말했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욥의 아내가 그동안 얼마나 그 부요를 누리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욥의 아내에게는 그리스도의 부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요가 없어요. 욥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입술로 말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욥의 아내가 지금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욥의 아내의 신앙은 사탄이 말하는 그 까닭으로 유지되었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거 걷어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려고 그러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남기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냥 오늘 여러분, 이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드러내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가장 무서운 전략이 뭐냐면 말씀에 무감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생각과 마음에 집을 져요. 불신앙과 불평을 만들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뱀은 주 하나님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강고였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 모든 나무가 아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이 안에 뭘 심는 거예요? 불신앙과 불평을 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그 뒤에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저녁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론 유다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 넘길 생각을 불어 넣었다. 생각과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불어 넣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생각과 마음에 더러운 사단이 집 짓지 않게 하셔야 돼요. 육신의 욕심과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도록 하는 거짓 자가 깨트려져야 돼요. 아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깨어있으면 사탄에게 절대로 속지 않아요. 우린 이미 알아요. 이게 사단의 역사인지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단의 역사를 인정하면서도 속아갈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돌아서는 게 은혜예요. 주님께 돌아서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사탄은 자신의 정체를 철저하게 숨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기록하는 거예요. 레마로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본성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탄은 원래 천사였죠. 근데 그 천사가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누구와 같아지리라?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이게 사탄의 본성이에요.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탄은 어디에 쓰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자리에 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라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은 용과 맞서 싸웠습니다. 용과 용의 부하들이 맞서 싸웠지만 당해내지 못하였으므로 하늘에서 더 이상 그들의 발을 붙일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용, 곧 그 옛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의 본성으로. 하나님처럼 되라,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 자리에 서게 만들고. 이게 사단의 본성. 사탄은 지금 어둠의 세계의 지배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절에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단이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 아들, 불순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 땅의 통치자들을 조종해요. 공중권세를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단은요,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예수님까지. 여러분, 우리를 공격할까요? 공격하지 않을까요? 공격하죠. 맞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부인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 그랬더니 그리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뭘 심었어요? 사람의 일을.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생각을 심었어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에 뭐가 있었냐면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갈등, 사람들과의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샬과 육에 대한 사람의 싸움이 아니야. 너희가 왜 사람들과 싸우고 있어? 영적인 싸움을 해야지. 우리 싸움의 대상은 사단이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이라고. 빌립보 교회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도 갈등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탄의 존재가 뭐냐면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교회가 하나 되면 무섭거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은 절대 정죄나 사람에 대한 어떤 것도 일어나선 안 돼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사람들을 죽음의 공포로 끌고 다녀요. 그래서 사단이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로 모든 사람을 종노릇하게 만들어요. 그 사단이 요한복음 10장 31절을 보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래요.
그리고 그 사단의 본성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악마에게서 났으며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 욕망이 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할 때에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이다. 여러분, 말로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상황을 통해서도 거짓말해요. 사단이 어려운 상황을 갖다 주고 거짓말시켜요. 문제를 갖다 주고 거짓말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와 사건 속에 사단이 속으면 안 돼요. 사단의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진리고 승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어떤 놈이냐면 오늘 하나님께 와서 뼈까지 치라고 그러잖아요. 뼈까지. 욥의 뼈까지 치십시오. 이거 얼마나 악랄한 놈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러 오는 것뿐이다. 사단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는 놈이에요. 그래서 사단을 허용하면 안 돼요. 절대로. 생각과 마음속에 사단을 허용하면 안 돼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 그러죠? 이 땅에 이것저것을 두루 다니다 왔다 그랬잖아요. 사단이 땅에 두루 다니다 온 건 뭐예요? 삼킬자를 찾으려고, 먹잇감 찾으려고. 여러분, 사단의 존재를 아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14절을 보면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놀랄 것은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거짓 복음 가지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복음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받습니다는 없어요. 성경은 인과율의 법칙이 아니라 창조의 법칙이고 은혜의 법칙이에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빈집을 찾아 돌아다녀요.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이 나왔을 때 그는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맸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고 돌아와서 보니 그중 비어있고 말끔히 치워져서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거기 어디죠? 사람 속에 자리를 잡고 사는 거예요.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말끔히 치워주고 잘 정돈되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없는 거예요. 사단 입장에서는 그리스도 없는 것이 잘 정리된 것이에요. 그게 종교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 없으면 사단이 자리를 잡고 살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단의 전략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보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에서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 사단의 그 견고한 요새가 뭐냐면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이 궤변,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궤변.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갈아먹는 모든 교만,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교만하면 여러분, 하나님 아는 지식을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또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사단이요 생각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예수께 복종하는 싸움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 복종하면 흑암의 권세 무너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얘기하냐면 내가 해서는 안 된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뭐가 자리 잡고 있다고요?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예요. 여러분, 마귀의 전략을 폭로시키고 마귀를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는 비밀을 선포하셨는데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면서 마귀를 이기는 비밀을 선포하셔서 어떻게?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이겨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과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지금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세상의 통치자 사단이 꺾여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이 자녀는 피하사를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하사를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으심을 겪으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겪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서 악마를 멸하셨어요.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해방시켰어요. 아멘.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이름 부를 때 흑암 권세, 사단 권세, 저주 권세, 지옥 권세, 죽은 권세 깨트려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70인에게 사단을 꺾는 권세도 주셨어요. 아멘.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소리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 건들지 못해요. 만지지도 못해요. 해치지도 못해요. 아멘.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은 결국 어디로 떨어지죠? 지옥으로 떨어져요. 아멘.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관계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욥에게 창조의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그 고난을 통과하고 정복하는 그 다스리는 자리까지 끌고 가세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세우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 삶의 목적지가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삶의 이유가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 있는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승리한 자들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욥기서 2장 3절 여러분 개역개정으로 보시면 여러분 한번 성경 보세요. 욥기서 2장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2장 3절 우리 다음 께 읽겠습니다. 2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까닭 없이, 아무런 까닭 없이. 욥이 의인이에요. 아멘. 정직한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악을 멀리하는 자예요. 욥이 고난받을 까닭이 없는데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속아서 욥을 까닭 없이 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참소해서 하나님이 속아서, 사단에게 속아서, 그래서 까닭 없이 욥이 고난당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주실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주실 것. 그리고 여러분, 이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한 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까닭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고 그분이 진짜 의인이고 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악에서 떠나신 분이에요. 근데 까닭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까닭 없는 자로 만들어 내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내시기 위해서 그래요. 아멘. 그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욥기서 1장 1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주님께서, 사단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와 그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울타리로 욥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사단이 말하는 울타리는 다 무너졌죠. 그럼 이 울타리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고 있는 울타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는 울타리는 구원의 비밀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서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끌어안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세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죠. 어려움을 당하죠. 근데 여러분, 그 욥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욥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고 이끄심 속에 있고 인도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욥기서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를 이 말씀하고 증언하는 거예요. 환난과 문제가 와도 그 환난과 문제가 너희를 향해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떼어낼 자가 없다는 거예요. 떼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환난이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천사나 죽음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자 없다. 끊을 수 없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셔서, 까닭없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울타리가 되셔서 그래요. 그게 구원이고 구원의 비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이 고난을 돌파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 자신, 우리가 하나님을 귀로 듣던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그 절대적인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까닭없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의 저주, 죽음, 사단, 지옥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로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사탄은 환경을 가지고 거짓말합니다.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